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2020년 신림교회 표이기도 합니다. 2019년에는 잠에서 깨기를 소망했고 또한 여러분들 그렇게 노력한 한 해였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잠에서 깨어난 여러분들은 비틀거리지 말아야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거나 비틀거린다면 그 이유는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잠에서 깨긴 깼는데 완전히 깨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잠에서 완전히 깨어났는데 바닥이 견고하지 못해서, 바닥이 약해서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두 가지 문제, 내가 잠에서 깼음에도 불구하고 비틀거리는지, 아니면 내가 아직 잠에서 덜 깨어서 비틀거리는지, 내가 잠에서 깨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틀거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 잠에서 덜 깨서 비틀거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 통해서 답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19절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는 말은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그 역사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역사입니다. 이 중간에 막히는 허신 역사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벽이 허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남북이 분단된 38선이 휴전선이 무너지는 담을 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큰 벽과 담들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항상 우리나라가 대처하고 있는 국회가 그 담벼락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큰 의미에서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큰 의미에서는 종교들 사이의 벽도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큰 의미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벽도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큰 의미에서는 캐톨릭과 개신교와 그리고 동방종교가 무너져서 하나 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통합, 그런 통일, 남북 통일, 이데올로기의 통일, 아니면 종교의 통일, 사상의 통일,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이데올로기 없습니다. 종교 없습니다. 오직 있다면 사람만 있습니다. 사람은 생명입니다. 성도는 사람입니다. 시민은 사람입니다. 권속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체제가 다른 사람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답을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도의 통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념의 통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종의 통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의 통일을 말합니다. 그 피의 통일은 곧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시민으로, 이 생명은 성도로, 이 생명은 권속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권속의 말은 굉장히 말이 어렵습니다. 식구라는 말입니다. 하우스 홀더입니다. 당신들은 성도요, 당신들은 시민이요, 당신들은 식구라는 말입니다. 모두 다 사람입니다. 우리는 해외여행을 갈 때 반드시 들고 가야 될 소지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권입니다.
이 여권을 들고 있는 사람은 어느 나라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여권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은 그 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는 여권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여행객으로서의 여권을 들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여권을 가진 사람은 공항 입국장에서 도장을 찍지 않습니다. 그냥 들여보냅니다. 하지만 여행객이 갖고 있는 패스포드에는, 여행객이 갖고 있는 여권에는 언제 나가야 될지 나가는 날짜를 찍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민과 시민이 아닌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식구와 식구가 아닌 사람의 차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여권은 출생의 여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여권은 여행객이 들고 있는 여권입니까? 실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를 여행하는 여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를 들어가는 여권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를 가서 몇 날, 몇 월, 며칠까지 여기 있다가 나가라고 하는 여권입니까? 아니면 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특권을 가진 시민의 여권입니까? 여러분, 똑같은 여권을 갖고 있으나 어떤 누구는 여행하는 여권입니다. 어떤 누구는 거기서 살 수 있는 여권입니다. 어떤 누구는 몇 날 며칠 나가야 되는 여권입니다. 어떤 누구는 영원히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여권입니다. 우리 신령교회 모든 성도들은 시민권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모든 신령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속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식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여권을 손에 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여권은 대한민국 여권이 아닙니다. 이 여권은 공산주의 여권이 아닙니다. 이 여권은 자본주의 여권이 아닙니다. 이 여권은 이슬람의 여권도 아닙니다. 이 여권은 기독교 여권도 아닙니다. 이 여권은 예수의 피가 찢어져 있는 여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새 생명을 얻은 시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여권이 공산주의 여권입니까? 자본주의 여권입니까? 미국의 여권입니까? 소련의 여권입니까? 일본의 여권입니까? 북한의 여권입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여행을 갔을지 몰라도 그 나라에선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는 도장을 받고 시간이 되면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종교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오직 예수의 피로 얻어집니다. 그 예수의 피는 곧 생명입니다. 바울은 이런 여건을 유대인에게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도 필요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의 피를 요구했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의 피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도 그 유대인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의 성도가 됐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시민이 되었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소,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시민권을 받은 이방인들, 시민권을 받은 유대인들, 이들이 어디에서 누구와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우리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 사람들에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터가 무엇입니까? 터는 기초를 말합니다. 기초는 튼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의 터가 튼튼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들의 터가 튼튼해야 한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2020년을 맞이하는 신령교회 성도들이여, 당신들의 터는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당신들은 선지자들의 터에 서해진 교회인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인가를 묻습니다. 전목사 그리고 신령교회 리더들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웠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든든한 터, 든든한 기초가 무엇입니까? 사도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우리 여기서 사도가 누구인지를 규명해야 되겠습니다. 선지자들이 누구인지 규명해야 되겠습니다. 사도는 사도행전 말씀에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 사도의 자리를 메꾸기 위하여 나머지 11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 11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빠진 그 자리를 누구를 메꿀 것인가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 기준은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다니는 사람이다. 두 번째,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다. 이 두 가지가 사도의 조건이었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들, 그 중에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우리는 사도를 뽑는다가 바로 사도들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메꾸기 위한 기준이었습니다. 그 기준에 합당한 자가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누굽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이제 교회의 터는 선지자요, 교회의 터는 사도라고 말합니다. 신림교회 교회의 터, 신림교회 성도들이 딛고 일어설 터, 바로 그것은 선지자요 사도들의 터입니다. 신림교회 목사 장로 여러분, 사도 여러분, 선지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도와 선지자의 영성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모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이데올로기를 나누는 가짜 사도요 가짜 선지자입니까? 신림교회 목사가 선지자여 사도여야 그 교회는 교회다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주님과 늘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주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장로 여러분, 교회 권사 여러분, 교회 안수입사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동행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까? 인기투표로 장로가 됐습니까? 인기투표로 권사가 됐습니까? 인기투표로 안수집사가 되셨습니까?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도와 선지자가 아닙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신림교회를 신뢰하고 다닐 것인가? 우리 교회를 떠나 다른 온전한 교회를 갈 것인가?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교회 프로그램이 많으냐? 교회 목사가 설교를 잘하느냐? 교회 건물이 좋으냐? 교회에 모인 구성인자가 좋으냐?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부활을 증언하는 교회요,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요,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다른 어떤 것을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 선지자의 터 위에, 이 복음의 터 위에 다른 어떤 것을 첨가한 것에 대해서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거짓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거짓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아주 신경적인 반응을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림교회는 사도의 선지자의 터에 세워진 진짜 교회입니까? 아니면 가짜 교회입니까? 그냥 이빨을 기도했더니 금이빨로 바뀌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복음을 왜곡시키는 저주받을 사람입니다. 어떤 목사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 사람 머리 뒤에 아우라가 퍼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모두 가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정이 생겨서 교회를 옮길 때 새롭게 만나는 교회가 이 기준에 합당한지를 살피셔야 합니다. 선지자의 터입니다. 사도들의 터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이 터라는 의미는 많은 사람이 밟고 다닌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바닥입니다. 여러분, 교회 바닥은 선지자들입니다. 교회 바닥은 사도들입니다. 이 바닥은 사람들이 밟고 다닙니다. 그 신발은 깨끗한 신발이 있고 그 신발은 더러운 신발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이 휴지를 버릴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무리하게 그 바닥을 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터의 기능입니다. 이것이 터가 가져야 할 삶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리더들, 교회 선지자들, 교회 사도들은 성도들의 머리가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기둥이 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교회 리더들은 성도들이 밟고 다니는 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터는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 터는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그 터는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고 밟고 다닌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걸레질을 해야 하는 지저분한 바닥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원리를 적용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 목사가 교회 기둥이라고 착각합니다. 교회 장로들이 교회 지붕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중세 캐톨릭을 보십시오. 터가 돼야 될 사제들, 밟혀야 될 사제들, 그들은 자기네들이 밟힌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밟았습니다. 이게 중세 캐톨릭입니다. 역사학자 기번이라는 사람이 쓴 로마 제국 멸망사를 보면 종교를 다룹니다. 이 사람이 쓴 종교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로마 제국에 편만했던 다양한 형태의 종교들에서 민중은 모두 동일하게 진리로 간주했다. 철학자들은 동일하게 거짓으로 간주했다. 관리들은 동일하게 유용한 것으로 간주했다. 여러분, 관리들이 종교를 바라보는 시각을 보십시오. 모든 종교는 좋다. 모든 종교는 좋다. 왜? 통제하기가 쉬우니까요. 통치하기가 쉬우니까요. 자기의 잘못을 빠져나갈 여유를 만들어주는 것이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번이라는 사람이 쓴 이 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속고 속였다는 겁니다. 가짜들이 판쳤습니다. 결국 로마는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종교의 종교다움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지금 한국 개신교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목사의 생각을 지지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추운 겨울에 광야교회란 이름으로 광화문 아스팔트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면 교회 앞에 서 있는 관광버스를 타고 광화문에 나와 데모를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목사에 의해서 동원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차가운 아스팔트에 앉아서 목사의 생각을 지지하는데 주먹을 불끈 쥐고 있습니다. 반면에 목사들은, 장로들은 따뜻한 연단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리더들이 성도들 위해 군림하지 않습니다. 리더들은 바닥입니다. 리더들은 바닥입니다. 성도들이 밟고 지나는 바닥입니다. 성도들이 무례하게 대할 수도 있는 바닥입니다. 성도들이 휴지를 갖다 버리는 바닥입니다. 바닥은 좋은 꼴을 보지 못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도들은, 선지자들은 늘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늘 주님과 함께해서 영적인 근육을 튼튼히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영적인 근육이 튼튼하지 않으면, 장로들이 영적인 근육이 튼튼하지 않으면 우리는 밟혀 직사하는 겁니다. 밟혀 질식하는 겁니다. 제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밟아도 우리는 살아남는 근육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근육을 어떻게 갖습니까? 그 근육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 근육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자라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근육은 채워지는 겁니다. 기도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근육은 마릅니다. 종교인들은 영적인 근육이 없습니다. 종교인들은 전통만 있을 뿐입니다. 종교인들은 자기의 위치만 자랑할 뿐인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종교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를 요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지자들을 요구합니다. 신림교회 영적인 리더들이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한테 입사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인 근육은 사람이 밟아도 다시 살아나는 생동이 있는 근육입니까? 아니면 밟는 순간 아파서 죽을 지경입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힘 있는 자는 영적인 근육을 키우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보는 것 같지만 땅의 것들을 탐합니다. 그들에겐 영적인 근육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상에서 의지할 데 없는 사람, 하늘밖에 없는 사람,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는 사람, 그들은 오직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기도는 곧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근육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닥이기를 원치 아니하면 여러분들 아직 리더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도장을 찍는 자리를 탐한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교회의 리더인 것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도장은 도장 찍을 사람이 찍는 겁니다. 결제는 결제할 사람이 결제하는 겁니다. 그것은 은사입니다. 사도는 선자는 은사 아닙니다. 이것은 부름입니다. 이것은 소명입니다. 바닥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토악질한 것을 받아내라고 부르셨습니다. 꺼역꺼역 우는 그 눈물을 받아내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2020년에 신림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여러분, 너무나 고통스러워 먹은 것을 소화시키지 못해 밖으로 쏟아내는 바로 그 사람 옆에 가셔서 그것을 받아내십시오. 영적인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질펀하게 벌려놓은 그 자리에 가시는 것이 바로 목사요 장로입니다. 지붕 아닙니다. 기둥 아닙니다. 바닥입니다. 여러분이 이 바닥의 역할을 이미 가정에서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토악질해놓은 거 우리는 더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대훈이가 갈비를 4인분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나흘을 화장실을 안 갔습니다. 나흘째 되는 새벽에 급하게 우리를 불렀습니다. 뛰쳐들어가 보니 쌌습니다. 한 2kg는 싼 것 같습니다. 변기가 막혔습니다. 털어내자 변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그 냄새가 하나도 역겹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 새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식구가 받아낼 터의 역할입니다. 시민입니다. 권속입니다. 그 바닥에 2kg나 되는 똥을 싸도 우리는 그 냄새가 역겹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목사입니다. 이게 장로입니다. 혹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옆에 여러분들이 맡기 싫은 채취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여러분이 맡기 싫은 채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앉아있어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것이 고통스럽다면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권속이 아닙니다.
시민은, 식구는, 성도는 역겨운 냄새를 맡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좋은 겁니다. 그 역겨운 냄새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소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 역겨운 냄새를 덮으셨기 때문입니다.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기를 숙이듯이 사도요 선지자는 기둥이 아니라 더 바닥으로 내려온 사람입니다. 자, 이러고 보니 섭섭합니다. 교회 리더들은 늘 바닥해야 되는가? 네, 바닥해야 됩니다. 늘 손해만 보고 살아야 되는가? 늘 똥냄새를 맡고 살아야 되나? 늘 똥을 치우면서 살아야 되나? 네, 그렇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바닥이 된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어디 가서 위로를 받는단 말입니까? 어디 가서 치유를 받는단 말입니까? 어디 가서 우리의 아픔을 해결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20절을 다시 보십시오. 선지자들이여, 사도들이여, 터가 된 교회 리더들이여, 당신들의 아픔과 당신들의 고통은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께서 다 가져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은 모든 건물의 하중을 다 끌어안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말씀이 저에게 엄청난 위로와 그리고 은혜와 또한 도전이 됩니다. 저는 모퉁이돌이 아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신림교회 최종 책임자지만 궁극적인 책임자가 아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만일 제가 궁극적인 책임자라면, 만일 제가 모퉁이돌이라면 저는 25년간 이 신림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지쳐 지금 어딘가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25년간 궁극적인 책임자가 아니라 최종 책임자일 뿐, 궁극적인 책임자이신 모퉁이돌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25년의 아픔과 슬픔과 분노와 좌절과 절망을 내가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돌이신 예수께서 그것을 다 가져가셨기에 저는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모델하우스로 만든 가벼운 건물의 모퉁이돌밖에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의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그 모퉁이돌 제일 예수님은 사도들의, 선지자들의 아픔, 고뇌, 힘듦, 미움, 좌절, 절망, 이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으셔 자기가 그것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새 나라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나는 잘 자라서 왕이 잠자는 침대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나는 왕을 태우는 군함이 되어 전쟁에서 승리하는 나무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자기는 잘 자라서 아름다운 숲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 자기를 뽐내고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세 나무는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자주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자주 모여서 중보기도도 서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무꾼이 이 나무들을 하나하나씩 베어갔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어느 허름한 여관집 마곡간에 말구유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고기잡이 배를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십자가 사형틀로 만들었습니다. 장로가 되면 좋겠지, 목사가 되면 좋겠지, 안수입사 되면 폼 잡더라, 안수입사 되고 권사 되면 사람들이 존경하더라. 그러자 하나님 말합니다. 새 나무의 이야기를 읽어봐라. 그 새 나무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구유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타고 다니는 고기잡이 배가 되었고 예수가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바닥으로 부름받은 교회 리더들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사도 여러분, 선지자 여러분, 2020년에 여러분들은 성도들 누군가가 흉을 볼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심한 욕도 할 것이고 상식 밖의 행동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때 모퉁이 돌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건물의 하중을 다 끌어안는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린 돌로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버려진 돌을 부활로 연결시켰습니다. 올 한 해 자녀들을 키우느라 마음 아프고 마음 조아리고 온몸에 병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자녀들 탓하지 맙시다.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 자녀로서 하지 못할 말들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아픔을 자녀에게 다시 되돌리지 말고 모퉁이 뚫으신 예수께 전달합시다. 내 아이의 아픔, 그리고 내 아이로 인한 나의 아픔, 그 아픔을 모퉁이 뚫으신 예수님께서 가져가기를 간구하십시오. 공부하시는 청년 여러분, 공부는 쉽지 않은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논문을 써야 하는 우리 박사 후보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논문을 써야 하는 그 강박감, 눌림 저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아픔과 힘듦을 가져갈 것을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좋은 논문을 만들어 이 땅에 아름다운 좋은 학문을 세계를 구축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훌륭한 제자들을 또 만들어내십시오. 사업하신 여러분, 경쟁업자가 여러분들을 밟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 모퉁이 뚫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그 모퉁이 돌은 하나님께서 부활로 연결시켜 우리를 소망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또한 이 모퉁이 돌은 바닥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둥도 연결되어 있고 천정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갑니다. 예수 안에서 건물의 천정, 건물의 기둥, 건물의 바닥이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다운 교회는 지도자와 성도들이 계모임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예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은 복음과 연결되어 있느냐를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가리켜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난 설교, 예수님을 떠난 기도, 예수님을 떠난 교회 프로그램, 예수님을 떠난 설교는 성경이 원하는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 설교가 제 아무리 우리의 마음에 신금을 울린다 할지라도, 그 설교가 엄청나게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설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의 설교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 설교가 모퉁이 돌과 연결되는 설교인지를 아니면 가짜 설교인지를 분별해 보십시오. 성도는 준법을 지키는 시민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이 튼튼한지 연약한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분별하십시오. 성도는 준법을 지키는 시민이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 설교는 한국의 대형교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릭 워렌의 설교입니다. 릭 워렌이 낯설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주장했던 릭 워렌 목사가 설교한 설교 내용입니다. 이제 여러분 영적인 근육이 튼튼한지 가짜인지 다시 제가 읽으며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성도는 준법을 지키는 시민이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설교 아닙니다. 준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상식입니다. 복음은 상식이 아닙니다. 복음과 상식을 구별하지 못하는 허약한 영적인 근육이 이 목사 같지가 않은 이 목사가 갖고 있었기에 준법 정신을 지킨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은 상식 아닙니다. 복음은 상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원수된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상식에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과 상식을 구별하고 계십니까? 성도는, 교회의 지도자는 예수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연결되어야 합니까? 서로 모난 부분들을 깎고 깎여야 합니다. 그리고 맞춰야 하는 겁니다. 모난 부분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응어리지거나 옹고집인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려면 그 옹고집이 깎여야 되는 겁니다. 그 응어리진 것들이 깎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집을 지을 수 있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없다면 아구를 어거지로 맞췄다 할지라도 그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모퉁이 뜻인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도록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야 합니다. 이것은 설교로만 가능합니다.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이 터 위에 세워져 있고 그 터 위에서 설교를 통해 가르치고 배움을 받을 때 우리는 서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연결해야 합니까? 여러분, 22절의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성전이 되어 가야 하기 때문이다. 왜 성전이 되어야 합니까? 22절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여기는 시끄러워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 갖고 논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미 복음은 정해졌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정해졌습니다. 교회의 참모습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되 새로운 교회를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고민은 이때 성경 밖에 새로운 교회를 창출해내는 것은 하나님의 처소를 시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에는 사상이 없습니다. 복음만 있습니다. 그 복음은 수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이미 끝났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셨다면 이제 내가 딛고 있는 터가 어딘지를 분별하십시오.
첫째,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손님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시민과 성도와 식구들만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 리더들은 기둥이 아니라 바닥이요 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바닥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교회 리더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과 연결되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만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야 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과실 처소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2020년 한 해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늘의 교회, 하늘의 성도, 하늘의 식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한테 밟혔습니다. 우리를 밟고 지나가라고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희롱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저주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터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모진 수모와 욕을 들었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교회 리더로 부름받은 사도와 선지자들이 바로 그 터가 된 것을 알게 하시고, 그 터를 밟고 지나가는 성도들의 토악질하는 것들을 다 쓸어 담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버리고 가고 밟고 간 이 모든 것들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영적인 근육의 튼튼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또한 우리 신림교회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완성을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 다른 복음을 찾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복음을 있다고 논쟁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이 없다고 선포했던 이 온전한 복음이 오늘 한 해 2020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저희가 말없이 따르게 하옵소서. 신림교회를 통치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